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산제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겉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말하였지만 속으론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재물과 정욕, 쾌락을 쫓았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김명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를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한 달이 지난 지금 저희들은 여전히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마음의 무거운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이 바라시는 굳건한 믿음 위에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서로 친밀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지를 성찰해 보면서 도마처럼 믿음의 확신이 약한 저희들이 주님께 궁년하심을 다시 구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거짓과 욕망의 썩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바짝 붙어서 순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낙시한 마음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깨끗한 생명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소홀했던 이웃과 성도 간에 더 연합하고 가족 간, 형제 간의 친밀함으로 사랑과 화목이 있는 가정,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저 영세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변 국가와 어려워진 외교관계, 북핵으로부터 안보의 위협, 수출, 내수 침체, 일자리 등 경제의 어려움과 전세 사기, 마약 등 사회적인 문제, 남 탓만 하면서 자신들의 덜보는 보지 못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유정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정치와 외교 등 산정한 과제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잘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수단국의 내전 등으로 어린이, 여성 등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분쟁과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옵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 살림에 궁핍함이 없게 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시고 그 형편을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진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어 교만이 아닌 순종, 겸손, 생명길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새 생명들을 축복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잘 양육되어 영세교회에서 정착될 수 있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치료와 건강의 손길을 주시오 병치료는 물론 마음의 상처까지도 위로받는 은혜가 있길 간구드립니다. 장로로 피택된 세 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장로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어 전하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연습 준비된 베들레헴 찬양대의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찬양할 때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연이어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종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또 함께 오셔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신앙 대익기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 대익기 예배는 저희가 1년에 딱 한 번 3부 예배 시에 영어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3대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서 또 신앙의 대익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는 특별 예배 순서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6월 2일 저녁 8시에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 금요 성령기도회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또 많은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에는 누락이 됐는데요. 다음 주 5월 26일 네, 26일은 아니죠? 23일이죠. 네, 잘못 올라왔어요. 6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네, 5월 23일 화요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제1층에서 지역 대표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을 섬기게 되는데 중화 1동, 2동 통장님들 다 초청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교제하면서 저희 교회가 또 지역을 또 섬기는데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종직 장로 5인 선거 결과 홍승희, 김은식, 박승원, 안수지사님께서 피택되셨습니다. 세 분 이제 오늘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이제 임직을 받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23구역 김천수 전도사님, 저희 교회 1975년부터 15년간 전도사님으로 사역했던 분이시죠. 또 저희 교회 명예권사이시기도 합니다. 김천수 전도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현재 교구장으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하고요.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5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36 서울병원 장례식장 13호실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 1교구 담당 정대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 제공입니다. 우리 2교구 15구요. 강기산 장로님 서순자 권사님의 따님 결혼 예식을 마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하십니다. 식사하실 때 떡을 드시면서 좋은 교제 있기를 바라고요. 결혼한 가정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정희 장로님, 또 신인장 권사님 아들 우리 박종우 군과 또 신부 김유진 양 참석했는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죠. 역시 커플로 다 옷을 입었는데 오늘 이제 신혼여행을 갑니다. 저희 교회 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신부인 김유진 양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댁으로 가서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파송 예배를 그 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랑 같이 신랑이 섬기는 교회 섬겨라. 좀 훌륭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랑 신부가 저희 교회에 이제 섬기게 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부부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 안 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그냥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7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산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 또는 결혼하지 않으셔서 배우자가 없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돌싱인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늦은 나이가 됐지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 명도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그것이 행복하다란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결혼할 텐데 결혼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는 해도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야, 이게 희한하게요. 1부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2부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이십니까? 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제 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혼해라. 물론 여러분, 편한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은요,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때로는 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서 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헤어지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헤어지지는 않지만 서로 관심을 갖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도 많아요. 이제 당신과 나는 남남처럼 삽시다.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고 함께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살아갑시다 라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가 쓴 유명한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자 온 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종족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비로소 사랑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남자는 원래 이런 사람, 남자고 여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 남자와 이제 그 특징들,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남자가 이해하는 거하고 여자가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대화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남자는요, 대부분 능력, 효율성, 업적,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요? 뭐가 힘든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힘들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 그럼 저는 애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아이 때문에 힘드니까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도록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금성에서 온 여자는 어때요? 자기의 느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거죠.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와 좀 얘기 좀 해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 힘듦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건데, 남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는요, 여자의 생각과 여자의 언어와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에 서로에게 맞는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맞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이 따져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남자가 더 뛰어납니까?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남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남성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능력, 효율, 업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요. 한마디로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남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남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남편은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이야 시집 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애 키워주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뭐가 있어요? 안 해준 게요? 존중을 안 하잖아요. 맨날 무시해요. 그럼 남편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그렇습니까? 네, 아멘. 맞아요. 그래요. 네. 여러분, 칭찬이 무엇이죠? 인정해 주는 게 뭡니까? 네, 존중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는 표현이에요.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목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세요. 이제 오늘부터 남편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 말이 맞다고, 역시 당신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남편이 불안해합니다. 이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불안해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교회 나옵니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공감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내가 말을 할 때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혹시 텔레비를 보면서 아내 말을 듣습니까? 신문을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남자는요? 남자는 아내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나 다 알아듣고 있어. 말해. 네. 남자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교감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별로 떨어집니다. 남자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면서요, 아내 말을 다 들어요. 당신 내 말 안 듣고 있지? 무슨 소리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어. 하지만 아내는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텔레비 딱 끄고 신문 딱 덮고 핸드폰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을 할 때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해결을 하지 마세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정답을 말하고 싶어요.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이래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 잠깐 따지려고 그래. 남자는요, 잘못을.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 이게 이렇게 맞지? 뭔가 자꾸만 정답을 말하려 하는데 아내는 정답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하고 싶은 거는 내 편이 내 편이 돼달라는 거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거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요,
정답이 아니라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당신 속상했겠네. 같이 공감해주고 편히 되어줄 때 이 아내는 힘이 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남성은 원래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멀어지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몰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화하지 않는 부부 많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세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부부는 대화하면 싸워요. 차라리 대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화하면 싸우니까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할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대화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대화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한 그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부부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부의 대화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성 사이클, 활력 사이클, 상급 사이클인데요, 먼저 악성 사이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성 사이클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정확한 예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남편이 길을 헤매는 거예요. 모르는 길이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괜찮겠지만 옛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매화를 하죠? 여보, 이제 길 그만 헤매고 빨리 좀 길 물어봅시다. 지나간 사람 좀 물어봐요. 자, 남편은 길을 가다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대부분 안 물어봐요.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 길이 맞아 하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길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요. 그럼 그때는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당신은 항상 모른다면서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무시해요. 거보라고 내가 아까 물어보랬잖아요. 이게 뭐냐고. 당신 항상 그래. 자존심 상한 남편 어떨까요? 또 기분 나쁜 말을 하죠. 그러게 이렇게 바쁜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여행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길을 가지 모르는 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매게 만들고 막 또 비난을 해요. 그래서 여행 가다가 집에 돌아오죠.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악성 사이클이에요. 많은 부부가 악성 사이클로 대화를 합니다. 자, 활력 사이클이에요. 활력 사이클. 이거는 남편이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불러일으키고요,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한 구절로 가지고 이분이 그 책을 쓴 거예요. 부부의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활력 사이클의 대화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남편이 이제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참 길 찾느라고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길을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인정해 주는 거죠. 남편이 길을 찾고 있다는 걸. 남편은 왜 길을 안 물어보고 열심히 길을 혼자 스스로 찾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이걸 해냄으로써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막 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남편은 자신이 열심히 길을 찾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보, 고마워. 나는 당신과 어디를 가도 괜찮아. 뭐 길 헤매다가 딴 데 가면 어때? 당신과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말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죠? 웃는 거 보니까 이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예. 사실 그런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것이 상급 사이클입니다. 상급 사이클. 이게 뭐냐면요. 아내의 존경과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맨날 무시하고 이 모질이, 이 바보, 멍충이, 당신은 항상 그래. 막 이렇게 무시해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난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네.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퉁퉁대고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해줘도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급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그 두 가지의 사이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상급 사이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럼 나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상급 사이클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막 구박을 하고 무시해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끝까지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스갯말로 왜 남편이라고 하죠?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의 뜻은 사내 남의 편할 편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인데 이 편한 남자라고 해서 만만한 남편이라는 뜻은 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편합니까?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배우자는 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대화할수록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여러분 대화할수록 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를 함께 받을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서로 부부가 노력함으로써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부부의 삶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2장 1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게까지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 결혼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그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성스러운 결혼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일이 없을 문제들입니다. 결혼 안 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를 경험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결혼 안 했더라면 신앙이 별로 안 자랐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기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가능하면 함께 예배, 어떤 분들은 따로따로 예배 드리세요.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떨어져 앉지 마시고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봉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이코스라는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 영적 소름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다른 부부와 함께 오이코스를 해도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 부부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교회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부부가 연합해서, 지난번에 어떤 남성교회가 부부 연합해서 어디 갔다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대부분 부부들이 여행을 각자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남편하고 여행을 안 가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남편하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친구랑 가지. 친구들은 편한데 남편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부부여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책도 여러분 함께 읽고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지게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이러한 책도 읽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대화법도 연습하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더 친밀해지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들이 또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그런 가정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부부가 있다면 우리 모든 부부들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또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